234페이지. 청정의 보살이 미륵보살을 이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본문을 하시죠. 착하고 착하도다 청정의 보살이요. 청정의 보살이요. 여기 선남자라고 써져 있는데 새로 이거 작업할 때에는 보살 이름을 넣어줘요. 보살 이름. 착하고 착보다다 청정의 보살이요. 너희들이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수행점차를 간청하여 묻는구나. 수행점차를 왜 수행점차 차별, 그 점차나 차별이나 사실 같은 말로 봐야 되거든. 근데 한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애의 수행점차 차별을 간청하여 묻는거나. 점차가 있으니까 차별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간청하여 묻는거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청정의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본문 시작됩니다. 선남자요. 요즘은 이제 선남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옛날 말투 같아서 그냥 선한 불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선한 불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선한 목자요. 그렇게 하죠. 성경에서. 그것도 이거 갖다 써먹는 거야. 사실은. 선남자 이 말을 그거 갖다 써먹는 거야. 우리는, 자꾸 세신하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좋은 걸 갖다 쓰면서도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선남자를 선한 목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선남자요, 선한 불자요, 원각의 자성은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지난번에 오성 이야기 했죠? 불성, 보살성, 이승성, 본부성, 본부성을 또 외도성이라는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성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원래 환이야, 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게 되면 일체가 평등한 거야. 똑같은 거야, 보면. 조금도 높고 낮음이 없어. 어떤 차별도 없어, 보면.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그 평등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근데 요즘 사람들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똑같이 해주고 똑같은 법을 제단하고 이걸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보면. 근데 사실은 그건 평등이 아니다. 평등을 빙자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모아서 사람들을 법이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음모가 난 숨어 있다라고 봐보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쉽게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런 표현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평등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법을 쓰는 게 진짜 평등이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빨간 거 좋아하고 노란 걸 좋아하는 사람은 노란 걸 좋아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시적절하게 맞게 법을 활용해 주는 것이 평등이다. 그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자리, 쓰는 마음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평등을 빙자하면서 그 마음속에 음흉한 사심이 숨어 있는 거, 이게 교묘하지, 보면.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법이 발달할수록 어쩌면 이런 교묘한 게 숨어가지고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 보면. 법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평등하게 화합해 잘 살고 있어요. 은근하게 차별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 하고 있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만인한테 평등하게 해가지고 보편성이 주어지려고 그러고 쓰는 법을 쓰는 사람이 부처님 마음을 써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고,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지, 보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임시로 쓰는 힘이야. 화무 11호이라고 100년, 1000년 가는 권력은 없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권력이 무상한 줄 알면은 그 권력을 공신 가지고 쓰겠어? 사신 가지고 쓰겠어? 사신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맨날 뭐가 하나 바뀌면 난리들이 나잖아, 난리들이. 어?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겠어? 촥 던져놓고. 걸림없는 내 마음 쓰고 살아야 되겠어. 답은 너무 명확하거든, 보면. 근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돈, 권력 이런 데 씌였어. 그게 귀신한테 씌인 거거든. 귀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허방한 거에 씌인 게 귀신이야, 보면은. 근데 씌여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맨날 헐띵이지 답이 안 나와.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박아쳐가라. 마음을 쉬어라. 해서 보면. 그런데 자성은 오성이 아닌데도 오성이 있다. 이 오성을 따라 원각이 일어나나 취하거나, 일어나나. 그 오성을 따라, 다섯 가지 성품 다른 거에 따라서 원각이 일어나나. 그 자리에도 원각 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보면은.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없으니, 실상 가운데는 진실로 보살이나 일체 중생이 없다. 그러니까 실상 부처님 마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보살 성문 영광이 이렇게 쫙 드러나지만 보살 성문 영광으로 쫙 드러나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보면. 그게 허상인 줄 알고 그걸 보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그 허상인 줄 모르고 집착하는 건 중생의 마음을 쓰는 거야. 귀신의 마음을 쓰는 거야. 그 마구니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실상 가운데에는 부처진 그 마음자리에는 진실로 보살이나 어떤 중생도 없다. 일체 중생이 없다. 이 소리는 어떤 중생도 없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왜 일체 중생이 없다고 썼느냐? 한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문 따라 갖고 가는 거야. 어? 근데 이 가운데 진실로 보살이나 어떤 중생도 없다. 모든 중생이 없다. 어떤 말이 이야기가 더 쉬워요. 어떤 중생도 없다. 그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면.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모르면 무조건 묻는다. 그리고 한번 읽어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글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쫙쫙 줄쳐요, 보면. 어떤 중생도 없다,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배워놓고 또 쓰다 보면 그대로 또 따라가. 또 줄쳐. 이걸 5번, 10번 하면서 이제 익혀지는 거야, 보면. 근데 아직도 알게 모르게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옛날 그대로 따라가거든, 그래서 늘 겸손하고 겸허하게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야 묻지, 내가 잘하는데 그러면은 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보면.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깔고 보면 온가 안 맥혀. 온가 안 맥혀. 상대방이 그래도 읽어주면서 뭐라도 하나 잡아내겠다 그러면 원고를 맡겨서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 무슨 이유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하나인데 헛기비 같은 모습으로 이런때가 드러났을 뿐인데 화나가 멸하였기에 화나가 이제 사라졌어. 원각을 취하여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다. 화나가 멸해서 원각 자리를 들어가면은 너와 내가 사라졌어. 그 자리에서 원각을 취하여 증득할 게 없는 것이다. 비하면 안근히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하다. 여러분들 눈동자를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야. 안근, 눈동자근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듯 성품 자체가 평등하여 부처님 마음자리에 일체 12분별이 사라져서 너 나의 구별이 없는데, 텅 빈 그 마음대로 평등한데 여기에 이건 평등한 것이야 하려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등한 거야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평등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야. 되게 쉬우면서도.
근데 꼼꼼히 곱씹고 챙겨보세요. 딱 맞는 말이거든. 딱 맞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깨쳤어. 그러면 이게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근데 내가 깨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거 사기꾼이 아니야. 뭐 사기꾼들이야. 그런데 그런 표현이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근계에 맞춰가지고 방편으로 썼을 때는 이게 정법이야. 왜? 쓰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근데 사심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도 단속을 못하는데 뭐가 있는 양 사람 홀리는 것은 사기꾼이지. 사기꾼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한테 이건 배운 것 같아. 에? 양심, 네 양심이 있나? 양심을 속이지 말라. 이제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그 뭐 3살 어린 애들을 막 들으면 알 것 같잖아, 보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보면. 살다 보면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고, 간절한 말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써야 하는 마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기를 친다, 못 친다? 사기를 붙이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착하게 살면은 부처님 마음대로 자꾸 가까이 가는, 부처님 세상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보면. 살아봐도 그냥 60년, 70년, 4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보면. 금방 지나가, 금방 보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시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보면. 조금씩 그게 내 모습이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10년 이거 눈 깜짝할 새 지나가잖아, 보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세상이 훅 하고, 없어질 판인데, 이런 데서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양심을 속이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 떳떳하게 살아야지, 보면은. 한치 두려움도 없이, 한치 거짓도 없이 살면 참 좋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절집에 들어와 살면서, 제일 고마웠던 게,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고, 아까 그 왔던 스님은,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막 하대,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내가 더 대접을 받고, 더 빛이 나고, 더 폼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속으로 그랬지. 네? 그런 거 안 하고 잔잔하게 내 마음 편하게 내 마음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이게 중요하겠어. 남들 앞에 뻗대가지고 똑같이 좋은 말로 해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쉽게 문제 일어나 안 일어나. 물론 그렇게 문제 일어나면 상대도 안 하겠지만 전 상대 안 해요. 그래 다 줘버리고 그냥 가버리지 상대 안 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머리에, 아직 내가 염색 안 했어. 내가 농담을 매일 아침에, 그 머리 감은 게 부러운 모양인데, 부러워요?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라. 근데 나는 원래 까마니까 이게 부러운 건지 열등감인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머리가 허옇거나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아직까지 검은 머리냐고. 내가 돌을 닦으니까 부처님들은 욕심 없이 사니까 머리라도 감아야 뭐라도 보는 게 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 감아주고 편하게 사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마음 착하게 선하게 사세요. 조금 줘주고 양보하고 줘주고 살아요, 보면은. 양근이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하던 성품 자체가 평등하여 여기에 평등할 것이 없는 것이다. 뭐가 차이가 나 이렇게 따지지. 64단락 갑니다.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미혹하다 게 어리석다 소리지. 전도되다 게 잘못된 생각하는 거고.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체 환화를 모든 헛개비를 제거할 수 없기에 모든 헛개비를 제거할 수 없다 해서 모든 헛개비를 쫓아간다는 소리거든.
제거했다 못했다는 허망한 노력 가운데에서 문득 차별을 낸다. 그러니까 1차 환화를 제거할 수 없기에 환화를 많이 제거한 사람은 보사, 중간 정도 제거한 사람은 성문영가, 지금 그 하나를 제거하려고 마음 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부, 그게 다 없어진 사람들은 열애. 이렇게 이제 차별을 나누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 허망한 노력 가운데에서 그 화나가 얼마만큼 사라졌느냐에 따라서 그 중생의 수준 차별을 드러낸다. 중생이 만약에 열애의 정멸 수순을 얻었다면, 자, 이 수순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정멸 수순, 그러면 한문을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이걸 또 한글로 표현하려면 쉽지가 않거든, 보면은. 수순은 함께 한다. 그런 뜻을 이렇게 풀어서 봐주면 좋아, 보면은. 그래서 열의 정멸 수순을 열애께서 정멸과 함께하는 그 마음자리를 얻었다면, 깨달았다 이 소리겠지.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그 소리겠지. 그 자리는 진실로 정멸과 정멸할 자가 없는 것이다. 정멸은 부처님 마음, 정멸할 자는 그 마음 깨닫는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멸이 있고 정멸할 자가 있다 그러면은 주객으로 나눠지는 거야, 보면. 주객으로 나눠지는 것은 진짜 정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 글을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보려고 그러면 막 복잡하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보게 되면은, 239페이지 보게 되면은, 3세 6추 설명이에요. 3세 6추. 3세 6추 할 때, 3세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미세한 번뇌. 세 가지 미세한 번뇌. 거기는 너, 나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만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보면. 없는 것 같아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생각을 하지만은 미세하게 보면은 무병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만이 있는 자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3세 시작될 때, 그 무명업식, 그게 무명업상, 전상, 현상, 무명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그 상자를 또 식자라고 표현해서 말하는데, 지금은 기술로 시간이 안 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안 하는데, 어떤 모양도 그 우리가 그 마음 하나하나 쓸 때 그 마음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의 모습도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마음 하나 쓰는 것도 전부 법이거든. 이 부분도 시간을 좀, 내가 설명 그동안 많이 했어.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 무명업상, 전상, 현상할 때 무명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집치식 해가지고 지상, 상속상, 집상, 그 상자 대신에 식자를 갖다 붙이기도 해보면 그 붙이는 이유가 식이나 상이나 같은 의미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같은 소리다 보면은. 그래서 이 추라고 하는 거친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세 6추 해가지고 미세한 마음인데 미세한 마음 가운데서 더 미세한 마음이 있고 미세한 마음에서 거친 마음이 있겠죠. 미세한 마음 가운데서 더 미세한 마음은 무명을 이야기해. 무명을 보면은 미세한 마음 가운데서 거친 마음은 무명, 전상, 무명업상, 전상, 현상할 때 무명업상이 세중세 마지막 자리이고 업상, 전상이 커져가는 거니까 세중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럼 세중추해가지고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모습이 아상이거든, 보면은. 그 아상 이후로는 그 추인데, 추중세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추중세, 거친 번뇌 가운데 아주 미세한 번뇌, 그럼 그건 아상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상이 세하고 추하고 이제 걸려 있는 거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거칠고 거친 번뇌, 이건 평상시 우리가 쓰는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추세 해가지고 세중세, 세중추, 추중세, 추중추 해가지고 여기 네 가지로 갈라지게 되면은 그거를 생상, 주상, 이상, 열상 또 이렇게 배대를 보면 같은 소리다.
그리고 아까 성이 보살이 그 다음에 성문이 그 이승이 본부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또 이렇게 배달을 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자꾸 섞여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잘 가림이 안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네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배달을 하게 되면 답배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미세한 번뇌가 있고 거친 번뇌가 있는데 미세하고 미세한 번뇌가 있고 미세하면서 거친 번뇌가 있고 거칠면서 미세한 번뇌가 있고 거칠면서 거친 번뇌가 있다. 요거를 이제 생주이멸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위치로 표현할 때 불이 보살이 이성이 본부위로 이렇게 배를 칠 수도 있겠다. 또 사장, 이장, 번뇌장, 소장도 이제 같은 말. 여기에서 번뇌장, 소장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장과 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었죠. 자, 이건 복잡했던 것이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놔두고,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나 더 합시다, 보면은.